한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때만이 바르게 살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닮고 싶은 사람, 아름다운 인생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의 고백을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내 가진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나의 관리 등등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게 옳은 말인가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를 가져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른 생각인가 생각의 생각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행동인가 그 관점에서 자기의 행동을 실제로 드러내고 표출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듣고 자기의 비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글 내용을 가지고 자기 신앙의 비전,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는 그 모든 글이 표현되기 전에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다듬어진 생각이 글로 표현된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게 바른 말인가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행동을 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게 바른 행동인가 하고 행동을 했더니 그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이 되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는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했더니 그런 삶의 자세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신앙적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내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겠는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여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 된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은혜의 관점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고 귀한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할 때 살아가던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인생이 이렇게 기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쓰는데 제일 처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5장 6절에서 이 감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후에 자기를 따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 아주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무엇에 대한 게임, 무엇에 대한 정신 차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습관대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정신 차리고 분별하라는. 내가 말하는데 이 말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말인가 아닌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내가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은혜의 관점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이름은 있으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율법을 외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던 이전의 삶은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면 내 과거 인생이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았어요. 도저히 구제불능인 거예요. 이대로 고쳐서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들을 보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하세요. 이들을 내가 물로 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한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 결정을 또 하세요. 그게 뭐예요?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내가 은혜를 주어서 다시 써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방주를 지은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본질상으로는 죄인이요,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식이요, 본질상으로는 노아 홍수 때 죽어 마땅한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노아도 그 홍수 속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건 내 능력 때문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일까요? 제가 제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중학교를 미션스쿨 다니고 함께 졸업한 친구들 중에 목회자, 장로 되신 분들, 또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나보다 더 성실하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평신도, 장로, 집사, 친구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을까? 그들보다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은혜였어요, 은혜. 그러나 기성이는 내가 쓰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노아가 공로가 있고 그가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선택된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내가 저 홍수 때 죽어가던 저 사람들처럼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그러나 나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잊어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공로가 없는 자인데, 아무 의로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나 나는 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 이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를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해도 그러나 나는 하고 은혜의 관점에서 자기 생각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허락되지 않는 생각이면 머리를 싹 비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말을 하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생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말해야 되는 거면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고 할 말인데도 하지 않고 사는 건 비겁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그래 이건 꼭 해야 돼.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천금이 내게 들어와도 내게 아무리 유익한 일이 돌아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비전이 돼요. 내가 한 생각, 내가 지금 품은 생각을 그 누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생각을 들은 사람이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을 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돼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잘못하면 가시가 될 수 있고 상처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관점으로 말해진 것은 설령 그것이 상대방을 책망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그 사람에게 복음이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돼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행동된 것, 그거는 언젠가 그 누군가에게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신앙인이라고 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음에 와닿아요. 언제 와닿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한 것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충돌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다가와요. 노아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시대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항상 생각과 계획이 악한 그들 속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건져내 주셨을까요? 방주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새 시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건설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역사할 그 나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홍수 이후에 노아적 삶을 살기 위해선 깨어 있어야 되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의 관점이 깨어 있어야 되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구원은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 깨어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에 지표가 되게 하고 이정표가 되게 하고 나침판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노아의 자녀들은 노아가 하는 말이 교과서가 됩니다. 노아가 가진 생각이 그들의 비전이 됩니다. 노아가 하는 행동이 그들의 삶의 잔전 난침판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 일상생활이 자녀들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 여러분, 노아는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 하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다음 세대에 가르침이 되고 지표가 된다고 할 때 이 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말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생각이 자녀들에게 영원히 세뇌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생각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힘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거 무신론자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다듬고 토시 하나 점 하나까지 다시 다듬어서 그래서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계속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행동인가? 돌아보며 그렇게 행동하며 사십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는 그 은혜에 깨어있지 못했어요. 은혜에 깨어있지 못한 이 노아는 결국 노아 홍수 이후에 두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셨던 아주 중요한 지표를 잃어버리게 돼요. 첫째는 거룩에 대한 지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거룩이란 어떤 모습 속에서 거룩한 행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 노아는 그 장막 안에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때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노아야, 너는 거기서 술 마시고 취하고 있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수치를 드러내고 있구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걸 알면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명품 옷이 아닙니다. 명품 백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장신구, 금은 보석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거룩이에요, 거룩. 옷이 좀 남루하면 어떻습니까?
장신구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어때요? 명품 브랜드 입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 어른 시절에 손바지 하나 가지고도 형제들이 대물림하고 살지 않았어요? 명품의 명자를 몰랐는데 요즘은 명품으로 단장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 없어요. 거룩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는 아쉽게도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나는 은혜의식이 없었어요.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를 통찰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를 통찰했다고 하면 어찌 그가 혼자 장막에 있다고 취하고 벌거벗고 술에 취해 누워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자기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요셉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끌려가서 그 모진 고난과 종살이 하다가 그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있는데 그 안에 유혹을 받아요. 슬쩍 넘어가면 육신적인 쾌락과 안일이 다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를 지켜요.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자기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첫 번째로 결단할 건 이런 결단 아닐까요?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나를 지키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 군사,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명품 옷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IT 산업 최고의 신지식,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 이 노아는 깨어있지 못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랑의 지표가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술이 깨고 보니까는 그 있었던 일들을 하인이 고했는지 자녀들이 고했는지 알게 됐어요. 자기가 술 취해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와서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형제들이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옷을 덮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다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그러나 노아는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었다고 하면 자녀들 앞에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무리 묵상을 반복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나 노아는 하는 것을 그가 정신을 차리고 기억했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먼저 용서를 빌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큰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거 보였구나. 둘째 아들에게 미안하다. 나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니. 함에게 이렇게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셋째에게는 뭐라 그랬을까요? 얘야, 나를 용서해라. 내가 너에게 큰 수치와 상처를 주었구나. 이게 순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가 세 자녀를 부른 뒤에 함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너는 평생에 이들의 종이 될지어. 함에게만 저주한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함의 아들 노아의 손주입니다. 가나안. 그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 형제들의 종도 아니라 형제들의 종의 종. 자기 친족도 아니고 형제들의 종, 그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민족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방민족 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종이 된다는. 여러분, 이게 노아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게 노아의 입에서 나올 말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나는 은혜의 관점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모두가 물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왜 나를 빼어내셨는지, 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은혜의 관점을 놓치고 나니까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분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세계가 4분 5열돼서 싸워지는 이 모든 갈등의 뿌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순간에 노아가 자녀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이건 내 잘못이다.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걸 보인 거야. 이건 내 죄야. 용서를 빌었다고 하면 아마 세상은 그 순간 낙원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낙원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찬바람 부는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기회를 놓쳐서 그래요.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아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뜻과 은혜를 너무나 망각해서 이 관점을 잃어버려서 이 세상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배 공동체가 서로 사분오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질시하고 서로가 질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거룩이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용서, 관용이에요. 여러분, 2020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소원 갖지 마세요. 저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건강을 얘기합니다. 돈 버는 거 얘기합니다. 자녀들 잘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편안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걸 보았다고 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소원도 달라져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을 꿈꾸세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너에 대해서는 사랑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2020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자신에는 거룩을 선물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겐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곳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뼛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를 은혜로 구원해내시고 빼어내신 까닭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노아의 말, 노아의 생각, 노아의 행동,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다음 세대의 지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이정표가 되기 위함이었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그는 술에 취하고 벌거벗은 채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거룩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시어서 2020년 내 자신에게는 거룩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겐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